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일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참고 견딘다. 아버지들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일만 하지요. 그러면서 부부관계의 행복점은 포기하고 산다. 그러나 불행을 참고 견디는 것과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요 최악의 선택이다라는 이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을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까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까지 다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하다.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불행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불행하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 전체가 행복하고, 부부가 불행하면 가정 전체가 불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두 사람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 없이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서로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 다름을 잘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소위 스위트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불행한 부부 생활로 이어가고, 그리고 끝내는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 갈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내의 굴지의 이 자동차 회사의 중간 간부인 태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명인데, 이분이 결혼 생활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지났지만 5년째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탁에서 밥도 먹지 않고 함께 여행도 가지 않고, 역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인은 따로 시간을 내서 혼자 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갑니다. 가사 일은 각기 분담을 아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컨대 밥은 아내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는 이런 식이죠. 한 집안에서 살지만 사실상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호 씨는 워낙 서로 성격이나 생각이 달라서 사실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다. 그렇게 하면서
다만 11살 된 아들도 있고 또 주위의 이목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두 사람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이런 하나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는데 결혼 생활을 35년 차 하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자식 둘은 다 결혼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부부 두 식구만 살아서 이제 호젓하고 단란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TV를 보지도 않고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밥과 반찬, 국을 해 놓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남편은 꺼내서 알아서 먹습니다. 부부는 황혼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달랑 이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삶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두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밋밋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혼 상태이지만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자녀들 보기에 좀 민망하고 주위에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의 이목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저 함께 사는 신용을 하고 있는 함께 한 그 주택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별거하고 사실은 이혼한 법적으로 그렇게 도장을 찍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묘약이라고 해서 6가지 그 법칙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울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산울림의 법칙, 산에 올라가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하는 소리 그대로 돌아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 이놈 바보야 그러면 산에서 틀림없이 야 이놈 바보야 그렇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야 너 정말 잘생겼고 멋지고 넌 인생 최고야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돌아오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산울림 법칙이라고 하는 것, 여보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너 나 사랑해 난 너 미워할 거야 이런 분은 대체로 없습니다. 산울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지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울림이 들려오는 울림의 소리는 사랑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산울림의 법칙을 우리도 좀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과 바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 실과 바늘의 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되어지죠.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바늘은 바늘의 역할이 있고 실은 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실과 바늘은 같이 가야 됩니다. 부부는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가버리고 아내가 뒤따라 가다 보면 따로따로 놀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 잘 보폭을 맞추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보폭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부관계를 맺었으니 부부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서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눈치도 봐가면서 내가 좀 빠르면 조금 보폭을 늦추고 내가 좀 느리면 좀 보폭을 빨리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과 바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런 실과 바늘의 법칙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세 번째는 수영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수영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먼저 그렇게 뭐 다 배워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츰차츰 배워서 마침내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그 수영 실력이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서 결혼하게 되는 부부는 사실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이치를 더 깊이 배워가고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미숙함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서로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성숙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타이어의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은 저 바닷가에 혹은 진흙탕을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빠져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빨리 바람을 빼고 타이어와 그 모래와 혹은 진흙이 딱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타이어가 빠져나오는데 아주 용이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한 부부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힘을 빼야 됩니다. 얼마만큼 배웠던,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던 이전의 것입니다. 결혼 이전의 것이죠. 부부관계는 그걸 가지고 서로가 자기를 높이고 으르렁거리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러는 게 아니죠.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람을 좀 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부관계가 밀착되고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걸 좀 빼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그저 사무적으로 만나는 가정 밖의 어떤 회사나 사회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서로 힘을 빼는 데서 바로 행복이 유지되어지고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의 법칙이 있는데 김치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땅에서 뽑힐 때, 그리고 칼로 배추의 벼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그래서 입안에서 김치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맛을 내기 위해서 부부도 서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메기죽어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개그맨의 개그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기가 펄펄 살고 아내에게 기가 펄펄 살고 그러면 그 가정이 하루라도 잠잠할 때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치고 아내에게 남편이 눈을 부라리면서 큰소리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기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서로 기가 죽어야 됩니다. 이 김치의 법칙을 우리의 부부 생활에 적용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고객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게에 들어가든 그 가게의 주인은 그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어떤 가게를 가보면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것을 아주 곡해하여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 TV를 보니까 어느 나라의 그 대사 부인이 백화점에 들렀다가 백화점 그 직원에게 손찌검을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자기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고객에게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다면 다시는 고객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접어야죠. 망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고객에 대해서 그 주인의 입장은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온갖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은 마음이 동하여져서 그 물건보다도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물건보다도 그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물건을 사는 그런 예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갖다가 팔아야 되죠. 불량한 그런 것들을 파는 그건 아주 나쁜 악질적인 그런 장사꾼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좋은 제품,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게의 주인은 또 그것을 파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친절하게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그리고 결과가 행복하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최고의 친절로 최고의 존중과 최고의 높임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최고로 아내가 남편을 최고로 그렇게 여길 때 부부가 서로 불만족하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왕비로 생각하는데 누가 불만하겠습니까? 만족이죠. 여러분
저는 이 6가지 법칙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또 그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법칙을 좀 잘 적용해 본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지금 행복하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간 행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 성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길라잡이로서 성경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2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최고의 의미라고 할까요?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하고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제1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순이겠지요. 그 안에서 남편 된 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제1호가 있다고 하면, 제1번이 있다고 하면,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의 대상 제1호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는 남편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행복을 도둑질당한 것이고 남편에게 사실은 사기를 당한 것이죠. 사랑할 때 콩깍지가 씌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고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랑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다 내어주려고 하죠. 심지어 하늘의 별도 따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남자와 아내를 위해서 두 사람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죠. 어떤 남편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부부의 관계는 행복과 멀어집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면 아이들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녀들도 엄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깁니다. 남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이 책임, 이 의무를 남편들은 특히 아내에 대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꿈꾸고 있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쥐어 잡으려고 하면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속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부부관계의 행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좀 싫어하고 미워해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 내 남편만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남편 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대선배, 제1번 선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그만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 이 정도로 자기 남편을 대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동률에 두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소중히 그리고 귀중하게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절에 존경하라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의 사상, 그의 행동에 대해서 높여주라. 높여주라. 당신의 인격을 나는 존중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나는 정말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남의 남편은 잘도 존경하면서 자기 남편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존경할 대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아내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오든지 벌고 오지 않든지, 그 남편이 세상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그 남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아내가 대하는 태도가 있다고 하면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최고라는 거죠.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다른 남자들을, 다른 남편들은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내 남편은 존경하지 않는가? 내 남편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건 아내로서의 위치를 저버리는 것이고 아내의 의무도 저버리는 것이고 아내로서의 자격 빵점인 것이죠. 아이들 앞에서나 또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 편이 되어 주셔야 되죠. 남편은 남의 편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그 모습들을 너무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남의 편이다.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물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내 편이라고 여기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 줘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특히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평가절하하고 남편을 짓밟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 아빠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아내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게 하고 인정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 주면 아이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머리 위에서 까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의 주 원인이 다른 데도 있지만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의 잘못이 많아요. 늘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점을 좀 많이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가서 단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듣는 데서 평가절하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보는 그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깔보고 내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가장 존경해 주어야 할 아내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그것만큼 마음 상하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한 이불 속에서 살고 육체의 하나를 이루는 자기 아내에게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가 끼어들었을 때에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여러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에 대하여 아내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존경하라.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할 만큼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한 부부 생활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부부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내도 아내의 할 일을, 남편에게 대하여 할 일을
남편도 아내에게 대하여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서로가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남편에게, 단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부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간다면 그 부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행복,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아내도 적극적으로, 남편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부부 생활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8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장의 사진입니다. 부부 관계인데요. 젊은 사람들, 중년, 또 노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 하단이 이제 신혼부부이겠죠. 그 위쪽에는 또 중년, 또 그 하단에 보면 노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꼴사납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이 두 사람들 이 4장의 사진 보니까 아주 신경질나, 이런 분 계십니까? 박수를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부가 이런 부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생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두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4장의 사진과 전혀 다른 사진입니다. 두 부부가 아주 소파에 같이 앉아 있지만 등을 돌리고 딴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팔짱을 껴고 있고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이겠죠. 두 번째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내가 옳다고 소리 지릅니다. 아내는 귀를 막고 있죠. 남편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이 아주 이쁩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 밑에 아이는 지금 쭈그렁방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는 아이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개의 사진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 4장의 사진과 두 번째 본 4장의 사진은 굉장히 다른 사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쟁을 벌이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입니까? 앞에 4장의 사진입니까? 아니면 뒤에 4장의 사진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부부의 관계는 앞에 4장의 사진입니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4장의 사진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두 번째 보여준 4장의 사진처럼 부부관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에 있는 4장의 사진처럼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어가고 싶다고 여길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사진을 하고 사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부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2분 계신데 혹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4장의 사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속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그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부부는 모두가 다 추구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열매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 4장의 사진처럼 되어지고 있는 부부 생활이라고 하면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무르익은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성경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주님만큼 존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돌아간다면 부부관계는 성경이 확실히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한 열쇠입니다. 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드는, 그래서 행복한 부부, 그 생활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지고, 또 그 행복한 가정생활은 행복한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부부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스위트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